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봄날 거룩한 주일에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 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또 예배를 나누게 되면 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그 이전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서부터 로마 교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있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으로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에 시달려야만 했는데 그들이 그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이 예배입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물고기를 그렸는데 이 물고기라는 말, 히람 말이 익투스인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히라버의 머리 글자를 따서 조합한 글자가 공교롭게도 물고기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히람 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위오스 소테르라는 말인데 그 앞에 있는 단어들, 그것이 만나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가 형제임을 확인했고, 이렇게 형제임을 확인하면서 함께 만들어갔던 것이 예배입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때문에 로마 당국의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 들어갔던 곳은 땅 속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무덤, 그 무덤을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로마 시대의 무덤이었던 카타콤을 찾아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 카타콤은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는 아주 미로와 같은 지하 무덤이거든요. 그 무덤 지금도 들어가면 무서워요. 지금은 전기불을 다 밝혀놨어요. 그런데도 길을 잘못 찾으면 거기서 살아나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배를 열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들이 바닥에 물고기 표시를 그려가면서 서로 만나서 그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 예배였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켜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사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예배 좀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을 표시해내는 게 이제 뭐 여인들의 목걸이나 십자가 목걸이. 근데 요즘은 십자가 목걸이가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고 다녀요. 그냥 액세서리로 하고 다녀요. 예. 어떤 사람이 이게 불교 목걸이도 또 요즘에는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불교 목걸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나치당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종교 아니어도 이제는 그런 것들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시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 가서 식사할 때 그 식당에서 식탁을 받아놓고 기도하고 식사하시나요? 기도하고 식사하시나요?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고요. 아닌 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 그래도 몇 분은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하신 분은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예수 믿는다는 표현인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급식 먹을 때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들 이렇게 해보고 아닌 친구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3분의 2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엄마가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난처해서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삶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은 역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어떤 분들은 매우 고집스럽게 본교회 예배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우 고집스럽게 본교회의 예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열정이거든요. 열정. 예,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카타콤까지 찾아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 서로 만나서 나를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곳에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고집스러운 지켜냄,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임을 지켜내는 일들 우리가 너무 좀 잘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 회식하면 가세요. 회식 자리 피하지 말고 가세요. 가셔서 콜라 시켜서 드세요. 소주 드시지 마시고. 그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소주하고 맥주 섞어서 먹을 때 여러분들은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어서 드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내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꼭 술을 먹어야만 회식 자리에서 나를 지켜내는 거는,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왕따 당하니까 하고 같이 술 먹고 주정도 더 심하게 하고,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별로 다른 게 없는데 내가 거기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야 내가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니라 너 가정생활을 봐도, 부부관계를 봐도, 자녀를 키우는 걸 봐도, 살아가는 걸 봐도, 회식 자리에서 술 먹는 거 봐도 더 잘 먹고, 이게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를 본받아갈 게 뭐냐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출발점이 뭐냐? 그 출발점을 오늘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제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묵도로부터 축도까지 모든 과정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살면서 좋은 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날 보고 싶다 말이죠. 예. 그거 싫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좋은 날을 경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런 이유는 뭘까? 왜 사는 게 재미없지? 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표하는 것을 다 이루질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다 가져요? 우리는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욕심의 그릇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조금 줄여야 돼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내 마음속에는 오히려 행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자전거 도둑이라는 어른들을 위한 단편 동화들 모음집이 있는데요. 이 얘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은 몸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마음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자전거 도둑이라는 얘기에 나와요. 우리는 뭐 잘 되려고 노력하죠? 몸이 잘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잘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요즘은 웰빙이라고 표현합니다. 웰빙. 근데 요즘에는 웰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발달하느냐면 좋은 음식 먹고 신선한 야채 먹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음식 먹는 것들, 또 편안하게 쉬는 것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웰빙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아도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평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웰빙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눈치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려면 욕망의 그릇을 조금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욕망의 그릇을 비워낼까요?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비교하면 누르고 싶고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이 욕망의 그릇, 욕심의 그릇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의 축제를 벌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오던 삶의 흐름을 딱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전혀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선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축제예요. 예배는 영혼의 축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 힘을 얻고 나가면 세상 안에서 축제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정을 바꿔요. 은혜 받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힘을 가졌어요. 은혜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엘리야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비전으로 봤고 실제로 하늘문을 열고 불을 쏟아져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일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을 욕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스폰지처럼 은혜를 잔뜩 머금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럼 건드리기만 해도 이 잔뜩 머금은 스폰지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묻어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직장의 현장에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행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예배가 아주 나쁘게 습관이 돼버린 거 있어요.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의 설교가 예배의 전부인 줄 알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한 50분 되고 전체 예배 1시간 20분 중에서 목사의 설교가 50분 정도 되고 다른 순서는 줄여서 그냥 얼마 없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봤어요. 예배는요, 묵도로부터 축도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목사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참여를 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와서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냥 설교 듣고 간 거예요. 우리 예배의 습관들이 달라져야 해요. 예배의 습관이 성숙해져야 돼요.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표정도 달라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다운 표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다니고 꾸겨진 종이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천자는 어디에다 새겨야 되는 줄 아세요 혹시? 내천자는요, 이마 양미간에다 내천자를 그리면 안 돼요. 여기에 내천자를 그리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표현이에요. 내천자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개천이 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쏟아져서 내 마음을 타고 흘러서 삶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런 어떤 패턴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이 별로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돈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도 말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돈이나 건강이나 배운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삶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축제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즐겁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의 축제가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장소의 문제를 거론을 하고 계셔요. 오늘 성경에서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했어요. 예배 장소는 니네들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정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거하실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장소, 그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바로 그 성소, 그 거룩한 집,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 다 같이 읽어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했어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드리고 즐겁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삶을 드리고 즐겁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삶을 드리고 하는 이 드림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지식을, 요즘은 재능 기부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재능 기부 하죠.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자기 디자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하고, 이게 거기에서 디자인 비용 받지 않고, 이런 거.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서 콘서트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가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고, 또 레슨도 해주고, 이게 재능을 기부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거 좀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기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봉사하고, 우리 관현악단이 이번 5월 5일 날 재능 기부하잖아요. 우리 연회 안에는 청장년 연합회에서 하는 부부 세미나에 가서 콘서트 하거든요. 한 30분 정도 콘서트 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재능 기부예요. 지난번에 병원에, 이천의료원에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거기서 또 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무슨 돈 받아온 거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떡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다 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셔야 돼요. 사회에서도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하셔야 돼요. 동네에서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셔야 돼요. 이 일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리더로 있는 이들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기업, 시청의 사회적인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돈 받고 봉사하나요? 그 봉사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요소에 나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축복이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축복이에요.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는 받은 그것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성도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의 생각을 따라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TV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양방송을 청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TV 앞에서 CBS나 다른 방송을 보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예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양방송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예배는 예배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이 안에서 예배는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코이노니아와 함께 하는 봉사와 이 모든 일들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일도 힘써야만 합니다.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나오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 라는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기적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희망하면서, 축복은 희망 속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희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 일을 희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축복을 소망하면서 불평보다는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바꿔놓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정하 시인이 쓴 시 중에서 바람 속을 걷는 법 2가 있습니다. 1, 2 시리즈로 있는데 바람 속을 걷는 법 2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를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지만 잠잠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 때로는 그 바람을 헤쳐나가는 것, 그러면서 바람이 없으면 연이 높이 날 수 없는 것처럼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 이 일이 어디에서 가능하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부는 바람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내 영혼의 감격을 담고 정말 물 잔뜩 먹은 스폰지처럼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실현해 나가게 될 때, 그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럿이 걸어가면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길은 한 사람이 그냥 한 번 지나가서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길을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자꾸 걸어가면 거기에는 길이 생깁니다. 예배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최초의 마가다락방에서 드렸던 초대교회 예배로부터 그 길을 따라서 예배를 향해서 걷고 또 걸었더니 길이 생겼습니다. 걸어간 사람들이 생긴 길을 돌아보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축복의 길입니다.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축복의 길을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갈 때 이제는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축복이 세상과 나눠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모든 삶이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또 다른 길을 내는 아름다운 행위가 되어서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로 향했는데 하나님은 그 걸음 뒤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걸었던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예배의 길,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고 또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가 걸었고 우리가 걷고 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걸어야 할 바로 그 길, 그 길의 뒤에 만들어지는 이 축복의 길, 열려지는 영광의 길,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난 저들의 영혼이 축제의 현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축제를 가지고 삶으로 이어가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축제의 날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